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또한 들어가서도 자격이 없어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발끈하며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는 말의 올무에 어떻게 하면 걸리게 할까라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행위 자체로는 문제 삼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며 그들의 병들고 많은 부족한 것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행위들을 가지고 잘못되었다 말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예수님을 유도신문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당하게 하려는 그런 계략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말은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말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간직합니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는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하십니다. 그렇듯이 말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자다라고 할 만큼 말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아무리 완벽해 보이지만 그에게도 빈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도하고 여기에는 헤롯 당원들이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평소에는 입장을 달리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펼치는 사람들이었다면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편승하여 실리를 추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바리새인들은 야당이요, 이 헤롯 당원은 여당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야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로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비록 이들이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그들의 말 속에 전혀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올바르게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그들이 믿지 않고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라는 사실만큼은 정답입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 역시도 예수님께는 참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면 이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진리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혹은 그를 책잡으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또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데 율법에 거리낌이 없음이 당연함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 말은 그들 스스로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며 또한 외모에 따라 자기 편이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로 정말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는 예수님을 칭찬하며 존중하는 말들을 해야 마땅했었다라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어찌나 다른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을 향하여 그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요, 그들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막아서는 자라는 그 외식함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그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돈을 가져오라 하시고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한 삶의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있어서도 의무를 다해야 함을 분명히 가르치시고 실천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다 행하는 자, 그는 역시 사람에게서도 칭찬받을 만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삶의 모범은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1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도 결코 소홀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시험하려는 말의 굴레에 넘어가지 않는 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의 말에도 신뢰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악한 자요, 스스로의 그 위선을 드러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을 나타내고자 했던 예수님은 그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 온전하려고 한다면 역시 이 원칙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지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것과 마땅히 해야 될 의무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다면 야고보 선생의 말처럼 우리 역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기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말에 언행 심사를 한번 돌아보는데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고 말에서부터 삶의 변화를 두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기도하러 모였는데 이 기도의 입술을 담았던 우리가 잠시 후에는 다른 말들을 하고 또한 세상의 말들을 섞어 놓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될 테니 더욱더 깨어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으며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